안녕하세요. 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 제9강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누어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혁신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등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전 존재가 거하실 수 있는 참으로 자신에게 속한 한 장소, 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줄 한 장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어떤 은혜의 자리 또 변혁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떠한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교회를 벗어나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예배와 예전이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충돌하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개혁 교회와의 싸움 이후 어, 개혁 교회가 이제 새 시대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고 그 신앙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고요. 교회 공동체의 쇄신이었습니다. 한 공동체는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한 공동체는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한 공동체는 그 구조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 교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종교가 되었고 나머지 두 교회는 회중교회와 또 이 개혁교회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권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주장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어두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와 기대도 저희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회개가 필요한데요. 정형화되다 보면 또 고인 우물처럼 흐름이 없게 되면 썩기 나름이죠. 어떠한 교회든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흐름이 없으면 썩어지게 됩니다. 그 원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권과 이기심과 교만인데요. 만약 교회 안에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래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각각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형태로 지내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변혁이나 또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요. 그런 공동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다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약 세 가지인데요. 더 깊은 신앙을 발견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소비된 탄약과 떨어진 장비들을 교체합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길어지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급입니다. 총알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고 또 입어야 할 옷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고 먹어야 할 양식과 음료가 보급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일생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야 하죠. 총알도 보급받아야 되고 먹을 것도 보급받아야 되는 전쟁터처럼 저희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신앙을 길러가지 않으면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련한 한 사람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비도 없고 식품에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건축을 시킬 수 없잖아요. 힘이 빠져서 병든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깊은 신앙과 그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구와 또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면 그 공동체는 완벽에 가깝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탑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늘에 닿는다는 게 뭐겠어요? 완전한 거죠. 완전해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완전해지지 못하고 온 땅으로 언어가 혼란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는 이러한 말로가 있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지 않고서야 그 지역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 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동안에 들른 곳에는 교회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설립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바울이 서신으로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내므로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돌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온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가꾸어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할까요?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 새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이후에, 대속 이후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생활 양식을 따르고 그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창조라는 것이 기존의 성도들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새로 창조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것은 세상이 주는 지식과 자신들이 공부했던 것들, 또 전해지는 지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경제적인 것, 지식적인 것, 어떠한 위치나 권위가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줬더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과 많이 다르죠. 현상 세계와 또 이상향의 세계를 분리하는 플라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제가 곧 천국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허상을 가지고 저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곳이죠. 왜 실제적인 것일까요? 교회는 물론 그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역동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또 삶과 삶, 또 대화와 대화, 또 설교와 적용, 이런 많은 교류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성도들은 보통 굉장히 무책임하게 영지주의 쪽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실 거다.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꾸어 가고 기도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것들로 인해서 정리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신앙 같은 경우는 구복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교회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멈춰 있는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변혁되고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한 번만으로 나의 구원이 해결되고 나의 인생이 해결되고 나의 삶의 계획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도 안일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또 사람의 이상화,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계획이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괴로워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복음 전도, 예를 들면 교회의 성장, 사명을 깨우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전이 사실은 사람이 세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쇄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깊으신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간구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돕기를 소망하고 또 깊이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비전을 쇄신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비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도와야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비전을 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러한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패배감과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교회는 예전과 같이 사회적인 선도를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는요, 이러한 마음들로 이 평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정말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또 소망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한 것이죠.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개방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와 힘과 용기가 있느냐 이거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남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가 개방성을 가지고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또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쇄신할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될 또 바뀌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갈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쇄신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과 또 생각들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공동체 쇄신에 대한 생각을 또 깊이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신념과 유산의 동의와 일치성을 가지는가? 공동체가 생각하는 신념과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에 대한
그 정신을 동의하고 또 이것에 대한 나의 삶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왔으면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세상에 어떤 그 일치성, 세상과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뛰어들었다면 그 동의성과 일치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또한 새 회중 안에서 진솔한 개방성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중 안에서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고받고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기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회중 안에서도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의 동력을 이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따르면 충성을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원의 어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이라고 하면 또 이전의 것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의 신앙의 그 점검 가운데 정말 이 공동체가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하고 또 그것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전환의 시기에 또 이 회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거라면 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위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더로서 또 리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또 찬양하는 자로서 또 돌보는 자들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득과 방향성과 어떠한 성과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언약을 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갱신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고 또 새 공동체도 평가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뭐든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점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 어떠한 헌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헌신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경험들이 있었을 터인데요. 사실은 그 경험이 지금의 신앙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더욱더 가지고 올바른 헌신 가운데 선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조나 조직보다 나의 선행을 할 것을 헌신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개방할 용기가 있는 것. 감추면 감출수록 의문들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또한 목표의 시야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서의 삶,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에 시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라는 건 예수를 닮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데요. 교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개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뜻에 합치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낮아짐으로 이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또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의 가운데 많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의 세워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아야 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개방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온전하게 예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복음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